제가 1966년도 한신대학에 입학했는데 제 친구 김용 목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같습니다만 김용 목사는 영락교회 재학 중에 영락교회 무슨 집회에 갔다가 최종고라는 김인용 목사와 함께 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법대에 입학한 최종고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뒤로 최종고 학생은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스위스 브라이브르그 대학에서 법학박사 받고 서울대 법대에서 법 사상사를 가르치면서 30여 년간 봉직하다가 은퇴해서 많은 저서를 냈는데 기독교를 향해서 두 저서 인상 깊게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는 김홍섭 판사,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 하나는 자유와 정의의 지성 유기천 총장,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사도판사 김홍섭은 김제 저쪽 출신인데 전주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원같이 근무한 중에 이렇게 독학을 해서 법학에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일본 가서 이제 법학 전문해서 지금 김종인 법학 정치계 원로 할아버지인데 이분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광주 전주 법원장하고 서울 고등법원장 대법원 판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사형수의 아버지라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서민들을 압수수색 이런 게 겁을 주지 말았고 늘 강조하고 사형수 재판은 부득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판결한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사형수와 그 가족들, 사형수 어떻게 하든지 천주교 교리서 줘가지고, 천주교 교인으로서 교리서 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한나라 가도록 하고, 또 열심히 모범수로서 감형받도록 애쓰고, 또 죽었을 기호의 묘지라든가, 월급의 반을 내가지고, 사형수 그 가족들, 유가족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김홍섭 판사를 통해서 최종국 교수가 기독교가 제사정적인 사랑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천 총장을 통해서는 기독교가 예언자적인 정의로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유기천 총장은 평양 상정은교회 유계준 장로의 아들인데 유계준 장로는 서울로 올려다가 못 오게 되고 가족들이 모두 팔남매인데 팔남매가 거의 다 의사고 약사고 그렇습니다. 유기천 총장만이 법을 전공했는데 이분은 이제 조만식 장로와 함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을 세우고 그러다가 순교당했어요. 북한 공산당에서. 그래서 순교당한 아버지 대신해서 이 땅에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애쓴 유기천 총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의 총통제 같이 선거 없이 종신토록 대통령 하려는 그런 꿈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이걸 야당 쪽에 흘리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총통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 총통제가 뭔가 했는데 나중에 10월 유신이에요. 1972년도 유신이죠. 그래서 이걸 발설하고 서울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민주주의가 없는데 무슨 놈의 법학 강의냐고 하면서 막 선동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종길 교수가 있었는데 제자 최종길 교수는 나중에 이제 경찰에 조사받다가 나중에 시체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시체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처리해버렸는데 최종길 교수가 유기천 총장의 제자로서 유기천 대신해서 죽었다고 애딸파하고 미국 망명 가서 그랬습니다. 이게 중앙정보부 최종길 교수같이 중앙정부 잡혀가지고 고민다 죽을 뻔했는데 이제 정보부원들이 앞문으로 온다면 뒷문으로 도망가서 이리저리 할아버지로 분장해가 이리저리 다니는 중에 그중에 이제 한신대학 설립한 송창근 목사 평양 산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산정교회 그 송창근 목사 가족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피하고 또 형 동생들 도움을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부인 헬렌 실빙 유태계 계통의 미국인이에요. 그 법학 박사입니다. 그 이분이 하버드의 라이샤워 교수로 하여금 이 정부의 김종필 국무총리에 편집원을 해서 김종필 국무총리가 또 박정희 대통령의 이렇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 더 혼란이다. 이래가지고 이 타협을 해서 미국 하버드 이 법조계와 이렇게 손잡고 노력해가지고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법조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말로 이 유신 이후에 이 한국에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고, 이번 평생 어설픈 지식인을 경계하고 어떻게 정말로 나라 지성인 책임자로 지성인과 정말 책임자들이 바른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 성기는 윤리 의식으로 정말로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예수의 정의를 이 땅에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애썼습니다. 6.27을 통한 아모스적인 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새해 우리가 늘 제사정적인 사랑과 예언자적인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내란이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재판이 온전치 않는데 이 모든 새해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 하나 처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도처에 있는 이 모든 반민주적인 이런 것을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외친 사람도 엄연히 멀쩡한 선거를 부정선거 외친 사람도 기독교인이고요. 또 이렇게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광화문에 이끈 사람도 기독교 목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불의의 편에 서고 그렇습니다. 미친 운전사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보네퍼 목사라는 분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하면서 한 말인데, 그 경우에 히틀러가 미친 운전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했는데, 지금 미친 운전사를 할 때 그러면 이재명이가 미친 운전사고 문재인 같은 사람이 미친 운전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거꾸로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윤석열을 다시 세워야 된다. 윤석열은 보네파 같은 사람이고 문재인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게 독재다, 이게 히틀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계엄령 날릴 편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기독교가 어떻게 전도한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계엄령을 이렇게 윤석열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지성적인, 민주적인 대래 기독교가 서 있는데 이게 한두 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며칠 전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이 서울 강남의 어떤 큰 교회 다니는데 설교 듣다가 이제 못 견디겠대. 그래서 이리저리 교회를 방황하는데 과장된 편이지만 서울 강남에 자기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를 보면 이 정광훈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행동하는 양심은 악마의 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는데, 마땅히 말해야 됨을 마땅히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편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불의의 편에 서도 되겠습니까? 이제 최종근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이 김홍섭 판사를 통해서 6.27 총장을 통해서 제자적인 사람과 예언자적인 걸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 시대에 정말로 성서적인 진리 편에 서고 성서적인 이 정의의 편에서 성서적인 사랑의 편에 서서 기독교가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희망을 주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거죠. 새해 이와 같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약적인 이 제사적인 전통, 예언적인 전통을 살리고,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거짓된 세상의 진리의 편에 서고 불의한 세상의 정의의 편에 서고 사랑 없는 세상에 진짜 그 아가페 사랑으로 기독교가 등장해 됐어.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위대한 미국의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 정의를 외쳤듯이 이렇게 한반도의 위대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데 정말로 사랑과 정의가, 기독교적인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새해 말에 힘있어 말에 전쟁 말에 아니라 평화에 막 전진하면서 세상에 앞으로 방향 잡고 나가는 그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기독교 되도록 방향 잡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